우리 오늘 살펴볼 창세기 15장은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이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면 꼭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왔던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하지요. 즉,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정예 용사로 이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을 무찌른 뒤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 이삭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신약으로 나가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본래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무결하시고 무흠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우리가 쓰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느끼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로 사랑과 긍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대상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죄인이었지요. 늘 똑같이 무너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방패는 무엇이죠? 바로 적의 이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적의 공격에도 막아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이 미국의 개입으로 그 전쟁이 멈추었지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정도로 미국은요, 이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완벽하고 온전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2001년 9월 11일에 이 테러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IS라고 불리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 미국의 비행기 2대를 납치해서 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라 불리는 이 세계 무역센터를 충돌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지요. 많은 사상자를 냈고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미국 안에도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어떤 지역은 이 밤거리를 홀로 다닐 수 없지요.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방패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고학력 스펙이 방패가 됩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명예와 지위가 나의 방패가 되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패가 되어주실까?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해봤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이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셨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빛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 어둠이 찾아올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아마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둠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이 생명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는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생명의 방패고 또한 빛의 방패고 또한 구원의 방패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서 아니지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너희가 나의 즐거움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즐거움이 되어줄게. 너희는 그 즐거움을 누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즐거워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기뻐하실까? 계속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유도 없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기뻐하십니까? 내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하루라는 밥상을 즐거워하자, 누리자, 기뻐하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 그 하루를 한번 즐겨보자, 누려보자. 여러분, 이 교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걱정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막 답답하고 근심해서 지쳐가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은 다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나 괜찮다, 나 그냥 즐겁다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화하고 또 교제한다면,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그 공동체를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 즐거움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외부로도 표출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인데 내가 받을 보상이, 너에게 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 보상,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요.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함께 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그 감사함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상처 많은 나의 과거도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자, 그 1절의 시작을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정예 용사를 끌고 가서 이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을 무찌른 장면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그 끌려갔던 사람들을 구했고요, 또한 전쟁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나에게 주고 너가 얻은 그 전쟁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왜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승리한 전리품을 다 갖는 그 문화가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잘된 이유를 네가 전쟁 전리품을 많이 가져서 또 세상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토인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실현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산다면, 네가 나의 나라, 나의 의를 위해 산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너가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위해 산다면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도 또 땅을 선택해야 되는 창세기 13장에서도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14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삶에 감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복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아니 모든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내 삶이 괜찮을까?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가정, 내 일터는 어떠할까? 조급하고 불안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와 복이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도 허용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끝까지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바로 죄의 심판에서, 어둠의 유혹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방패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복 상급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지금 공간을 찾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더 맡겨드리고 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리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세상의 사람과 어떤 물질과 어떤 세상의 끈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방패이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아멘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